오늘은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6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된 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전 이 성탄 설교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계속해서 준비를 했는데 성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 내 성탄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또 대학교 시절 그때 성탄은 지금처럼 이렇게 한산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또 너무도 시끌시끌한 그런 성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모여서 여러 가지 발표를 준비하고 저희가 몇 년 전까지 했듯이 그 발표를 준비하고 또 이 성탄 전날 모여서 축제 같은 그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제일 생각나는 것은 그 축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밤새 모여서 떡국이나 만둣국을 먹고 이제 새벽송을 돌러 나가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일 그리운 게 그 새벽송을 돌던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일 그리운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만약 그렇게 크게 찬송을 부른다면은 아마 경범죄로 잡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도 아름다운 우리 나라의 그 전통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날이 돌아오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성탄을 맞이하며 너무 무미건조하게 보내는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벤트냐면은 동네에 숨어있는 성탄 트리를 찾아라. 그래서 성탄 트리의 인증샷을 10개 찍어 오면은 소정의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었는데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우리 전사님이 자막에 사진을 안 넣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자막을 잠깐 봤는데 안 넣은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너무도 어느 순간 이 성탄이 너무 몸이 건조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송으로 함께하는 이 토요 악기반 너무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특송을 준비해 주신 팀이 있는데 너무도 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저 세상 사람들이 더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을 맞이하며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제가 성탄 트리를 찾아라 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의 오심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들도 성탄 장식을 하고 성탄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성탄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맞이하는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저들보다는 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너무도 힘든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점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탄을 기쁘게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탄을 기쁘고 복되게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이 성탄은 축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을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크리스마스의 축복이라는 이 말이 너무도 많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립니다. 이처럼 복되고 즐거운 성탄, 왜 성탄이 복이 가득한, 축복이 가득한 날일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탄이 축복인 이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징표가 우리 눈에 보여진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됨을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그 안에서도 이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한 사람을 죽음에 내두를 수 없게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말이 오늘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지만은 세상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적 상황, 배경을 봐도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그 메시아를 세상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환대하지 않았다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그 2000년 전 그 시대에도 예수님은 환영받고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요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냈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를 환대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오신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가 끝나가고 또 다른 시대 사조가 이 세계를 지배할 텐데요.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 사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가장 주류를 이루는 시대 사상이 무엇이냐? 바로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체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의 그 시대 사조가 기독교로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무슬림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산에 비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동서남북 여러 갈래길이 있지 않냐. 어떤 길이 올라가든 구원이라는 그 정상에 올라가는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좀 더 깊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간략적으로 비유하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얼마나 강한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는 그들의 전통상 성경에 손을 얹고, 이때쯤이면 사진이 보여야 되는데,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지금도 바이든 대통령이 보시면 아주 두꺼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요. 저 성경이 128년 된 저 바이든 가문의 가보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축도를 하지요. 근데 그 축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전도사님. 음악 소리가 나오네요. 저 올라가서 누가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막으로 나왔습니다. 그 자막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멈춰주세요. 미국 대통령을 선서할 때 그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이 나와서 선서를 하는데 뭐라고 축도를 얘기하냐면은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라고 축도를 합니다. 직역을 하면은 우리의 집단적 믿음의 강한 이름,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축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사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소위가 우리가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미국 하원 의원회 개원을 할 때도 임마누엘 클리버런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들 가서 축도를 하고 개회 선언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냐? 두 번째 영상이 준비될까요? 자막을 띄워주세요. 자막을. 전사님.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그 다음 거요.
We ask in the name of the monetistic God. 저기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그리고 브라마, God known by many names. 여러 이름을 알려진 신. 그리고 many different faiths.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도 끝에 amen 그리고 amen이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멘이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 클리버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에이멘, 알파벳으로 음역한 그 단어가 맨으로 끝난다고 해서 그 뒤에 A 우먼을 더 붙였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함께 젠더 이슈를 기독교 안으로 갖고 들어온 것이죠. 왜 남자만, 왜 에이멘으로만 기도를 하냐, A 우먼으로도 기도해야 되지 않냐 하고 그렇게 기도를 끝마칩니다. 여러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넘어서 이 젠더 이슈까지 목사님이 나와서 축도를 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신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치죠. 이처럼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사사시대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영상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속된 말로 미쳐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우리 사람은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거, 뭐 내가 아끼는 거, 나를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은 또한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있다면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징표로, 조건 없는 사랑의 징표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가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결국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독생자를 바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흠없는 참 사람이요 참 신이었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드린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성탄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왜 누려야 되냐? 바로 그 축복으로 인해 얻게 되는 그 결과 때문입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이야기, 또 유초동부부터 요절로 암송했던 그 이야기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이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은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여러 신들, 여러 다양한 종교가 구원이 아니라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놀라운 축복이요,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큰 사랑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축복인 이유,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본문 1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축복의 이유는 세상에 심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구원의 반대는 심판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나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제나 서게 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인데요, 그 육체적 죽음 후에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현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고요, 여러분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계시록 2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그 행한 것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 형벌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죽음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고통당하는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의 상실이나 이별의 개념이 없는 영원한, 정말로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이 아닌 그 반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성탄을 누리는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준엄한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바로 성탄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탄을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그냥 그저 사랑을 나누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성탄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씻음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탄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탄이 복이 있는 이유, 성탄이 큰 축복인 이유는 바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앞서 봤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입니다.
아까 본 영상 우리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다니엘 기도회 때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임을 부정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너무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이야기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강조해서 듣고 들은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흔들립니다. 내 앞에 고난이 닥치니까는 이 진리를 부정하게 됩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이 길에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 이 성탄을 맞이하여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축복을 우리가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부 설교 때 말했지만은 이 성탄은 나 혼자만 즐기는 성탄이 아니라 안 믿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성탄이 갖는 참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역시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정말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이웃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이 성탄의 의미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 가운데 함께 더 바라는 것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성탄에는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권하여 이 자리로 나오게 우리가 권해야 될 것입니다. 왜?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에게도 전해서 그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크게 외쳐 전하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탄이 축복인 이유,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그 축복이 있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그 성탄의 축복을 즐거이 마음껏 누리는 이번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크게 외쳐 전하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